이 시간 전해드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뢰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서부터 성령론을 8강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특별히 신뢰한 은사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9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기한 가르쳐 드리는 거, 그동안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알게 하신 은사들, 또 체험하게 하신 은사들 성경적으로 다 정립해가지고 153가지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곤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 은사란 어떤 은사냐?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예요. 저는 참 제일 부족한 게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가 부족해요. 누가 인터뷰하자 그러면 이거 방송 울렁증 걸렸듯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또 제대로 말을 못해요. 매끄럽게 거침없이 지혜롭게 덕스럽게 말을 잘 못해요. 너무 자신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이 유튜브 방송 설교하면서 제가 한 번씩 들어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말을 못하냐. 그래서 야,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강하게 달라고 하는 것, 구해야 될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구나. 지혜롭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 중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서론을 좀 말씀드립시다. 왜 성령의 신뢰한 은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냐면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짐승을 신뢰한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영은 특별히 하나님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말 못하는 우상이, 귀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 버려요. 신뢰한 것에 대해서 알 때 성경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나친 신비주의가 되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대로 말씀 두고 그것을 따라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신뢰한 역사는 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한 성령이 행하시고 또 신뢰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나누어 줄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들어는 아주 어떤 은사가 내게 강할 때 그 은사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게 되면
제게 있는 그 은사가 그 사람이 증가되기도 하죠. 이러므로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성령의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합니다.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원수마귀의 방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눈을 끼칠 수 있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도구와 같아요. 그러면 아주 신령한 무기와 더 같아요. 칼을 잘못 쓰면 다른 사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덕스럽게. 교회로 생기가 넘치게 하고, 그리고 자신과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사를 잘 활용하고 쓰임받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은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냐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부흥회하면서 물어보면요, 거의 99%가 뭐라는 거니? 9가지래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9가지 은사래요. 아니요. 성경에 은사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도 환상, 은사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도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맞잖아요. 이러므로 이 9가지 은사 외에도 이제 이 9가지 은사부터 먼저 설교하고 난 뒤에 나머지 다른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되 153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까 그 전에 혹시 저 황 목사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 잠시 접어두시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하는데, 이 지혜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몇 사람을 손꼽아서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로 범죄치 않게 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입니다.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나발이 지키고 있는 양떼들을 지켜줬습니다. 주야로 담이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양떼를 깎는 날이 실상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수입이 오잖아요. 그 좋은 날에 내 부하들 좀 먹일 수 있도록 좀 달라고 부하를 쉽게 보내놨더니 오히려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이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서 전부 다 칼차. 그러고서 죽이러 가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아비가일이 급히 떡을 준비하고 양을 잡고 해가지고 와서는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것을 주면서 나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고서 분을 참으시라고.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내 남편에게 모욕을 당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다른 원수들은 다 내주 다윗을 비방하고 그러고서 모욕을 줄 줄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내주 다윗을 죽이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 다윗은 당신은 생명싸개 속에 딱 하나님의 생명싸개에서 쌓여서 있기 때문에 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겁니다. 참으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불이 가라앉아요. 그러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25장 32, 3절 보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도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돌려보내줬는데 하나님 그들이 안 치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니까 나발의 몸이 돌같이 굳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죽잖아요. 한열흘 있다 죽잖아요.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이때 이 아비가일 하면 딱 보고 마음에 싹 들었던 거예요. 용모도 아름답거니 지혜로워요. 덕스러워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아내 삼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지혜롭게 해야죠. 덕스럽게 해야죠. 이러한가 하면 지혜의 말씀연설을 강하게 받은 사람들 그 중에 두 사도가 있죠.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안전벨을 일으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시기한 것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다시는 예수 부활했다. 지금까지 못하게 해라. 하지 마라. 그러고 그랬더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 관원들이 저희가 무식한 자인 줄 알았더니 야 진짜 말 잘한다 야. 그래서 그네들이 오히려 부담스러워. 베드로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지혜의 말씀면서 강하게 임하면요 아주 말을 조리있게 잘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중학교 동기였었는데 이 친구가 더 이상 학교를 고등학교 못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5년 만에 고향에서 만났어요. 타지에 생활하다가 맹질 때 한번 갔더니 이 친구가 말을 하는데요. 이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야 얘가 어떻게 갑자기 IQ가 높아졌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불신자였지만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은사는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대반 집사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에서 강하게 주셨죠. 사도행전 7장 10절에 해보니 서대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죽이자 그러고서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 지혜와 말을 당할 수가 없어요. 수백 대를 붙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사, 두들로 오늘날 같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참수하고 그러고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데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안 되겠어. 자기는 말하는 게 서툴다 말. 그런데 오늘날 변호사 드둘로를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드둘로가 총독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드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노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렇게 하고서 바울을 곧장 참수합니다. 말을 아주 조리있게 매끄럽게 잘하죠. 마치 기름칠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날의 변호사들도 말 잘하죠. 예수 안 믿는 변호사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율법학자 아볼로 같은 사람,
사도행전 18장 27절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언어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율법 학자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대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말로서 다 이겨요. 성경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러이러하니까 예수는 그것을 맞지 않느냐?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서 다 이겨놓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 아주 지혜로운 재판을 하죠. 두 장녀가 자신 앞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서로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이 두 장녀가 3일 차이로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장녀가 얼마나 술을 마시고 많이 잤든지 간에 깊이 잤든지 간에 그 아이를 깔아뭉개고 잤어. 자다 일어나 보니까 죽었어. 그런데 죽은 아기를 갖다가 지 친구한테 놔놓고 친구의 아들을 갖다가 자기가 끌어안고 또 이 여자도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가 하니 자다가 보니까 애가 죽었네. 그러고 또 더 잤어.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내 아들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10부장도 속여먹고 100부장도 속여먹고 1000부장도 재판을 못하는데 솔로몬 왕 앞에도 왕이 어떻게 솔로몬이 뭐라 해? 군사를 시켜 칼 가져와. 그러고서 이 아이 둘로 딱 나눠버려. 그래서 이도 주고 반반 나눠주려 했더니 가짜 의미는 잘 됐다. 그럼 증거 사라지니까 왕이 그렇게 하소서. 그런데 진짜 의미는 그 아이를 해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이 그리 막 저 아이 살려달라고. 저 의미가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고서 저 의미한테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이 여자가 진짜 의미다. 이건 사랑 없는 아기를 향해서 사랑 없는 애착이 없는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러고서 재판을 바로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서 판결함을 봅니다. 지혜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남상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법대 출신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강의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학생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잠시 합심기도 한 번만 한 3분만 하고 수고합시다. 그 웬관이 이 목사님이 종손이에요. 문제의 종손인데 자기 앞으로 재산이 얼마나 70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딱 받고서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서 제사 안 지낸다. 그러고 문중 제사 안 지내는 거야. 그러고서 70억 딱 가져면서 말하길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께 다 바칠 겁니다. 하나님만 쓸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신학교도 세우고 그 신학교 지금 학장으로서 제 친구이자 동기 목사가 학장이자 그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되어있는데 건물도 짓고 70억 바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 삼촌이 인감 위조하고 이거저거 서류 위조해가지고 이거 내 땅이다 고소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뭐. 그러고 내가 법대 출신인데 그러고서 어림도 없지.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패소를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등법원 올라가는데 항소하면서 올라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합심기를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로 따라 역사하기를 기뻐하시거든. 우리가 한 3, 4분 간절히 기도했죠. 신학생들 얼마나 뜨겁습니까? 왕을 쥐 하고 왕을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재판하는 날 판사가 그 삼촌을 딱 불러 세워놓고 이랬어. 그러고 딱 노려보는 거야. 노려보니까 도둑이 재발 지린다고
이 판사가 왜 이렇게 날 쳐다보나 하고, 그러고서 불안해하는데, 큰 소리로, 그 양반이 남개똥이라서, 남개똥! 이 땅 누구 땅이야? 그랬더니, 예, 남상봉이 땅. 재판 끝나버렸어요. 이 땅 누구 땅이야? 했더니, 예, 남상문이 땅입니다. 몰래가지고 내가. 그걸로 재판 끝나버렸어요. 솔로몬 같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판. 간단하잖아요, 그냥. 심리에서. 그 중심을 깨뜨려 보고, 흔들어 놓고, 그러고서 증거를 찌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실로 그냥, 자기 땅이라고 시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두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지혜로운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때에 맞는 말이죠. 잠언서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하얀 은쟁반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 아주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게 주신 아들이 참 지혜로워요. 저는 맹해요. 지금도 맹해요. 그런데 제게 주신 아들은요, 진짜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전국에서 갔다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처녀 총각 중에 서로 믿는 가운데서 결혼해가지고 가되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아기 낳기 전에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신대요. 저는 하나님으로 부산 금정산에 70바위 그 산속에서 저 혼자 해수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많이 했거든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성경 많이 읽고 그때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낳고 나서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성전에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높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전 태어나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3번 들어봤어요. 한 500m 될까 높은 하늘에서 성전을 향해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내게 총명한 아이를 준 데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셔요. 그런데 얘가 얼마나 총명한지요. 말도 너무너무 일찍 배워. 나이 2살 때 거의 다 배웠어요. 아이가 3살 때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통조림을 큰 거, 복숭아 통조림, 큰 통, 작은 통 몇 개를 갖고 왔어요. 그 중에 작은 통 하나를 꺼내가지고 큰 통은 아들 못 보게 옷장에 올려놓고 그러고서는 제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자고. 다윗아 이리 와. 그러고서 쪼개가지고 근데 복숭아 큰 거 하나 들었잖아요. 반을 쪼개가지고 그 자기 애는 이제 입도 조그만하니까 그걸 바둑 알갱이보다 좀 더 크게 짝짝짝 칼로 갈라가지고 반을 주고 저는 반개를 이렇게 놔놓고 반개를 갖다가 절반을 해가 먹는데 얘가 먹더니요 너무너무 맛있대요. 너무너무 맛있대. 맛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얘를 되게 사랑하는데 얘는 얼마나 나를 사랑할까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남은 걸 그냥 한 입에 먹고 그러고 나서는 다윗아 맛있니? 그랬더니 얘가 자기 그릇에 남아있는 거 많이 남았거든요. 내 그릇에 뭘 비웠거든요. 그러더니 한번 쳐다보더니 아빠 먹어. 그러고서는 몇 개 줘요. 그래서 한 입에 다 먹어버렸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또 내 그릇 보니 또 비었단 말이에요. 자기 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먹어야 되는데 아빠가 쳐다보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자기 뒤에 내 그 책 서재가 있거든요. 하는 말 아빠 저 방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얘가 나이 3살 때
좋은 대학을 나온 한 목사님이 제게 놀러 왔다가, 아니, 난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사택에서 한 30분 가까이 있다가 나와요. 다른 목사님하고 다 같이 나와서 성전에 앉아있는데,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고, 오래다 나오시고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워요. 얘가요, 나이 3살짜리가 내하고 대화를, 얘가 3단 논법을 써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말 저 말 물어보고 대하니까요, 얘가 내 생각을 많이 깨뚫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 그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얘가 나이 6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 받더니요, 설 추석 때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고향에 가잖아요. 그때 제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야, 나는 예수 안 믿어 천국 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야, 시끄러. 할머니 들어보세요. 그러고 6살짜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 얘가 조례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할머니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머리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당연히 할 수가 없어. 만났다 하면 전도를 하니까 한 몇 년 되니까 어머니가 그러세요. 야,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쟤 내 곁에 오지 못하게. 쟤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슴이 덜컹해. 얘가 하는 말을 해. 당연히 재간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기도 했지만은, 나이 6살짜리가 60대 노인을 이겨먹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했냐.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해 주었듯이, 유경에 처한 사람, 또는 두려워 떠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을 잘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22년 후에 자기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요셉의 이름을 밝히자 형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미 애굽에 총리가 되어 있을 때죠.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 4,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 소식 전하고, 아직까지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까 5년이 더 남았으니까 이 애굽으로 오라 하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길러주겠습니다. 그러고서 두려워하는 형들 한마디로 그냥 안심시켜 놓자. 단 세 번째, 어떻게 지혜롭게 말을 하되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하지도 말고, 이쪽 저쪽 치우쳐 다 고르게, 공평하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도 다툼이 있더라도 고르게 이야기해. 참 하루아침에 되게 힘들죠.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노력해도 안 되면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고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을 닮은 신적 성품을 갖춘 바탕에서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은요, 믿음 위에, 예수 믿는 믿음, 그 영생의 은혜 위에 좋은 성품을 갖추고 좋은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이하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자, 넉넉히 들어가지 못하면 아슬아슬하게 턱걸이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불 가운데서 겨우 영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위에 자신의 성품, 신에 속한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좋은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또 지혜롭게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충분 보장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의 말씀에서 강하게 받아야겠다. 은사로 말해야지 안 되겠다. 말하는 것도 서투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가장 강하게 받으신 목사님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부산의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같아요. 아주 말하는 게 그냥 청소한 유수같이 수돗물 트는 것 같이 칙 나오잖아요. 거침없잖아요. 저 그 반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노력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지혜의 말씀 연설을 강하게 받으셔가지고 고통에 든 자, 낙심한 자 일으켜주고, 두려워 떠는 자 안심시켜주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일에 잘 승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혜의 말씀 연설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 아버지여, 말하는데 너무 서툽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지혜의 말씀 연설을 주셔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도 지혜롭게 덕스럽게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 똑같은 한마디, 같은 1분 1분을 말하더라도 보다 더 알차게 유익되게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우심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